그러자 이 전쟁에 승리한 소식을 들은 다른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돕지도 않고 긍정적이도 않다가 전쟁에 승리하는 소식을 듣자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다 이 전쟁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아무튼 제일 끝부분쯤 전쟁이 거의 끝나가고 승기가 완전히 굳혀질 즈음에 이 전쟁에 참여한 지파가 있습니다. 그 바로 에브라임이라는 지파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가나안 그런 땅을 12지파가 분배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아무튼 힘이 센 그리고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지파 부족이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이 에브라임이 전쟁에 그냥 방관자처럼 있다가 나중에 끝날 즈음 전쟁에 참여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에브라임과 그리고 기드온이 크게 다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절에 보면 끝부분에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 싸웠을까요? 왜 이 에브라임이 전쟁에 승리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가서 따져 물으며 그리고 그와 다투고 있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첫 번째는 자기들을 이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고 부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 에브라임만 배제시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다른 지파만 불렀다는 이야기인데 기드온이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기드온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체 다 공지한 거죠. 미디안과 전쟁을 하니 참여해라. 하지만 에브라임은 그때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혹은 또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와서는 왜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느냐 하며 화를 내며 그리고 기드온과 대적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 됩니까? 자기들을 무시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그런 대접을 한 것에 대하여 에브라임이 화를 내고 분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좀 적반하장 아닌가요? 정작 군사가 필요하고 혹은 또 전쟁이 필요한 군사들을 모을 때에는 관심도 없고 참여도 하지 않던 에브라임이 자기들을 이 전쟁에 이제 거의 다 승기가 잡혀가고 전쟁이 끝날 때쯤 되니까 그제서야 전쟁에 참여하면서 왜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느냐, 우리 왜 무시하느냐 라고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참 황당한 상황이긴 하지만 기드온이 이때에 아주 지혜로운 말로 경우에 합당한 말로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게 되는데 그 말이 바로 2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라고 말합니다. 포도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첫 포도가 맛있으세요? 끝 포도가 맛있으세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둘 다 맛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든지 참 이렇게 잘 익어서 나오는 첫 번째가 더 맛있고요. 끝은 물론 달긴 하겠지만 좀 짓무르고 아니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이 에브라임을 그래서 책망하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불평하지 아니하고 당신들이 이 전쟁의 마무리를 잘 지어 주었으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그것이 더 처음에 전쟁에 나가는 것보다 자기처럼 이렇게 전쟁에 처음 나가서 물론 공을 세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끝에 이 전쟁을 승리하게끔 만들어준 너희들의 역할, 에브라임의 그 역할이 더 중요하고 더 낫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3절에 있는 말씀.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을 하자 그들이 그제서야 노여움이 풀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사실 어쩌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큰 지파이고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파였지만, 네, 항상 이 기드온이 이제 그 이스라엘 사사가 되고 또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미디안 군대와 싸우게 되었을 때 이 기드온이 속한 지파는요 에브라임과는 정반대에 있는 또한 별로 이렇게 사이가 잘 좋지 않은 그런 지파였습니다. 기드온이 속한 지파는 어디였죠? 므낫세입니다. 원래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형제잖아요.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형제 지파이긴 하지만, 네, 이게 좋은 관계가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형제가 더 좋지 않은 관계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므낫세 지파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사가 나오자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협조적이지 않은 거예요. 늘 불평하는 마음과 불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사실 이렇게 하나됨 혹은 단결력이 약화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면 어찌 보면 이것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분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이 에브라임을 오히려 경우에 잘 합당한 말로 그들을 격려해 주면서 오히려 그들을 높여주면서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이스라엘을 하나가 되게 하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을 더 낮게 여긴다는 것, 자기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한 높아지기를 원하는 자는 남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처럼 어쩌면 기드온은 자기의 공로를 말하지 않냐고 오히려 에브라임의 공로를 높여주며 그리고 이 전쟁을 정말 은혜롭게 잘 마무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고 단합되게 하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앞에 있는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과는 조금 상반된 모습이 바로 4절 이후에 등장합니다. 이 기드온이 자기와 함께한 300용사를 데리고 여전히 살아있는 미디안의 두 왕 바로 세바와 살문나를 잡기 위하여 피곤한 중에도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즉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먼저 숫곳이라는 그러한 그 도시를 만나는데 지파를 만나는데 근데 여기도 가나안 땅의 동쪽이긴 하지만 이 땅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정복당한 땅인데 사사시대가 되면서 이 오른쪽에 있는 그 숫곳이라는 나라는요 거의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여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 숫곳도 이스라엘 땅 갓지파의 영토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지나가면서 숫곳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에게 배고프니까 떡을 달라. 근데 숫곳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우리가 왜 너희한테 떡을 줘야 돼? 이유는 뭘까요? 아직 미디안 왕이었던 두 사람이 이 기드온에게 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미디안의 두 왕이 살아있는 한 이 숫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 의지하여 아니면 그들에게 붙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과 300용사에게 떡을 내어주면은 이게 나중에 비밀가 돼서 자기들에게 어떤 해코지가 할 수 없으니 뭐 할 줄 모르니 그러니까 무서워서 떡을 줄 수 없는 겁니다. 또 쑥굿에서 더 동쪽으로 지나가다 보면 또
또 분우엘이라는 그런 지파가 또한 등장하는데, 지파가 아니라 어떤 민족이 등장하는데, 분우엘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떡을 달라. 그런데 분우엘도 똑같은 이유로 숫곳 사람처럼 이 기드온에게 떡을 내주지 않습니다. 음식을 주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 왕을 다 잡고 난 다음에는 너희가 돌아갈 때에 너희와 들 가시와 찔레로 너희의 살을 찢겠다라고 말합니다. 또 분우엘에게는 내가 이 망대를 헐어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다른 거죠? 왜 앞에 있는 에브라임에게는 그렇게 경우에 합당한 말로 잘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그들을 세웠는데, 이 숫곳과 분우엘에서는 왜 이렇게 그들을 멸망시키고 또한 그들을 찢겠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숫곳과 분우엘의 모습을 사실 보면은 그들은 참 세상을 처세술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 물론 에브라임도 눈치를 보다가 전쟁에 참여하긴 했지만, 그래도 에브라임은 전쟁에 참여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물론 족속이긴 하지만 이미 벌써 우상 숭배나 아니면 이방신을 섬기던 이런 풍습들이 강하게 남아있는 이 숫곳과 그리고 분우엘 사람들은 세상의 처세수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은 미디안의 눈치를 보고 그리고 미디안에 속해 있어서 이스라엘,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돕지도 않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기드온은 이렇듯 물론 자기들의 가는 길을 막아서고 또한 그들에게 방해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혹은 심지어는 어쩌면 그 길을 방해하고 있는 이런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 대하여 이 기드온은요 분노하고 있고 혹은 또 그들 가운데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물론 정말 어떠한 경우라도 정말 그래도 주의를 함께 돕고자 하는 사람, 또한 그래도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경우에 합당한 말로 또한 그를 격려하며 또한 하나가 되게 하고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이처럼 숫곳과 분우엘은 여전히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두려움이 커서 결국은 기드온을 방해하고 혹은 또 기드온에 대적하는 자가 되어 결국은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미디안의 두 왕들을 다 죽이고 붙잡아서 올 때에는 이 숫곳과 분우엘을 다 진멸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어쩌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그 세상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러한 처세술에 맞게끔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을 때는 그냥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다가 또 어쩌면 또 교회에 오면 또 교회에서는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합당하지 않는가. 결코 이것은 합당한 모습은 아닙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그가 담대하게 나아갈 때 군사의 숫자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 이 숫자를 넘어서고 환경을 넘어서고 또한 문제를 해결해 간다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어떤 사람과 혹은 또 환경의 처세술에 맞게끔 살아가는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찾고 또한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건강하게 세우려 하거나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증거하려 할 때에는 반드시 경우에 합당한 말로 먼저 권면하고 또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지혜롭고 또한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먼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며 충만하며 또한 그 믿음의 확고한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이켜보고 끝까지 주님의 명하신 말씀과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인내하는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끝까지 인내합니다. 물론 그 미디안의 두 왕을 쫓고 있는 과정 가운데 비록 피곤하고 힘들고 배는 고프고 어렵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가 이루기 위하여 그가 인내하며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나아갈 때에 때로는 돕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돕지 아니하고 방해하거나 아니면 또는 오히려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부르심과 또한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그리고 더욱더 그 끝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